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을 담아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존경해라. 사랑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도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또 그들이 행한 사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성도들을, 또 성도는 지도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참으라라는 말씀이죠. 성도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오히려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대하라고 권면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하면 그에 상응한 뭘 해야 됩니까? 보복을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나도 이만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보복 욕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뿐이에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비로소 이 땅 어디에서도 설 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으로 갚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초자연적이거나 비일상적인 그런 기이한 무엇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상적인 것이며 평범한 것임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어디 먼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나쁜 상황도, 안 좋은 상황도 가장 좋은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안 좋은 일,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절망이야,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야, 최악이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성령의 은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바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혹은 무조건 거부하는 영적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성령님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는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하고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이 시대는 점점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악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이거나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노력으로든지 철저하게 악을 감시하고 악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그머니 우리가 그 악의 모양을 따라하거나 잠시나마 허용한다면 그 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아예 시작부터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 말씀이 아닌 것, 세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자꾸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늘 우리가 주의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분 짓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세상과 우리가 다른 딱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 예배라는 이 행위, 예배라는 이 모습 자체는 천국에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 그냥 주일이 됐으니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감격을 주실까? 어떤 은사를 주실까? 어떤 힘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시대가 악함을 알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도 아픈 몸과 또 상처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셀 모임과 양육 훈련이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셀마다 우리 주님 임재해 주시고 리더와 우리 모든 세론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